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루,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동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나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꼭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성경이 단순히 교회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다시 한번 말하면 경영하고 잘못된 문화를 정복하여 선하게 만드는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또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격려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감동함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틈도 없이 빠르게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런 행동이 나올 때 잠깐 스탑, 그리고 거기에서 한 템포를 죽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이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쉽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 가운데 매 순간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강권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나의 삶을 강권하여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책임감을 가져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죠.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창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은 심은 대로 그대로 만들어내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그 심겨진 그대로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대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에 숨겨져 있는, 씨앗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계획대로 적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 심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심도 드러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구현되는 곳이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또 하나 성경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거룩한 곳입니다. 땅이 거룩해야 거룩한 것을 생산해내죠. 사람이 흙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창세기 기록을 통해 알고 있는데 땅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청지기로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아버지 된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아는 그의 백성으로서는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 힘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을 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책임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생산해낸 것들은 거룩한 것입니까? 내가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는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땅을 거룩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거룩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암소를 드려서라도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생각을, 그 말씀을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에 한번 비춰보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넘겨주신 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격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이례적인 사건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얻은 소산이나 아니면 그것에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쓰여 있다는 거 보니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죠. 여러분, 단순히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데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누굴 믿느냐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택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우상숭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고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기보다는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부딪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포로를 남기지 말고 전쟁에서 없애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그러냐? 이것은 신명기 20장에서 이미 우리가 묵상했지만 화평을 청했으나 거부하는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해서 그 포로된 자 중에 그 여인과 꼭 결혼해야겠다면 신명기 21장의 내용은 그 여인에 대한, 포로된 여인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며 행동해라라고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된 여인이지만 그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정결한 시간을 주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손톱을 깎아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부모를 위해 곡하라고 한 달간 애곡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기 위해 신부를 기다린 시간은 약혼 후 약 1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애곡하고 하는 것은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남자가 한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주라. 물건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포로된 여인이지만 그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여인에 관한 이야기도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제 안에서도 그런 싸움이 충분히 일어나겠죠. 내 안에 나의 의가, 나의 화가 일어나서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할 때 내 스스로부터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품지 못하는 이름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한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로서 승리를 경험해보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쪼록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화평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